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자, 이 사마리아 여자와 주께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남편이 다섯이 있다는 말을 이 여자가 먼저 이제 스스로 하게 되죠. 누가 먼저 질문을 했냐 그러면 여자 스스로는 먼저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께서 먼저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굳이 일부러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이제 올라갈 때 사람들은 이쪽 왼쪽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물가 쪽으로 가서 요단강 쪽으로 가서 이제 갈릴리를 도착을 하는데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을 자세히 보면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을 통해서 가시고 또 이 내용 스토리를 잘 보면 일부러 이 여자를 만난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래서 왜 이런 사건이 생겼는가를 한번 잘 보면 되는데 예수께서 여인을 만난 다음에 여자가 먼저 예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먼저 질문하는 겁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세 가지 질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물을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물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생수 이야기를 하셨고 두 번째 질문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두 번째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여자가 예수께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바로 예배 어디서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여자의 이 세 가지 대화 가운데 물에 대한 거, 생수에 관한 거, 남편에 관한 거, 그리고 예배에 관한 것들을 예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잘 좀 알아보면서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자,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여자가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알 건데 여자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속에는 결혼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이 지금 있는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견고하게 갖고 있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누구를 남편으로 생각합니까? 결혼만 하면 남편인가요? 아니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집안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는 사람을 남편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집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남편으로 여깁니까? 그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여인의 답변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총 6명이 있는 겁니다. 6명의 남편을 예수께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이길래 남편이 6이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와 칼뱅일 겁니다.
칼뱅은 장로교를 세웠던 사람인데요. 이 칼뱅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그 지역, 그 한 도시를 정해가지고 그곳을 아예 이 성경의 도시로,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지켜야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도시가 아니라 자유와 어떤 그런 복음과 은혜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오에 또 기도하고 이런 굉장히 엄격한 스케줄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속에 들어와 있긴 한데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 안에서의 또 다른 엄격한 규율들이 막 주어지는 그런 도시에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엄격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 칼뱅이 했던 본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에 관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남편이 5 있다. 그리고 플러스 1이잖아요. 이것을 놓고서 무엇이라 설교했고 가르쳤냐 그러면 이 여자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다. 아니면 창길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예수께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인데 예수께서 가까이 하셨다. 그러면서 지금 그 스위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여러분들도 성적으로 문란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설교를 여기서 끄집어내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칼뱅이 사실은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일부러 이 여자를 찾아가신 것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이 당시의 흐름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유대 땅이 아니고 사마리아 땅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가 조금 다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지만 어쨌든 이 나라 전체는 율법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예배만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을 뿐이지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야기, 이삭이 들었던 이야기, 야곱이 들었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예수 당시에도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계대결혼이라는 거. 계대결혼. 결혼은 결혼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결혼은 결혼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기 위한 거. 대를 계속하다 할 때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한 결혼 제도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계대결혼은. 그래서 남편과 부인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그 형의 본분을 다 하는 겁니다. 동생이 형의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 하룻밤 잠자리를 하고, 그래서 아들이 생기면 이제 아우는, 동생은 형의 책임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으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이런 결혼이 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제도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시대 때도 있었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가 있기 이전부터 유다, 창세기 38장에도 있어 왔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제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먼저 사건을 먼저 터뜨리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통해서 법으로, 율법으로 딱 정해버린 제도.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왔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포로기도 거치잖아요. 다른 민족에 끌려가서 포로로 팔려가기도 하지만 그때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왔었고, 지금 예수께서 당시에 있는 이때에도 있었던 제도인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부활한다?
진짜 부활합니까? 그러면 우리 7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둘째가 남편이 되고 셋째가 남편이 되고 이렇게 해서 7까지 왔는데 부활하면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라고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예수 당시에도 요한복음 4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도 사두개인이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 계속해서 계대결혼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불편할 수 있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여기서 무엇이냐 할 수 있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그것을 초월하여서 그 안에서 자식이 생겨나는 것, 자식이 있고 자식을 통하여서 가문이 뻗어나가는 그것이 결혼의 핵심인 겁니다. 그것이 결혼의 주된 주제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여러분 예수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한 상징하는 용어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표현을 두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가 나올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이 이런 멋진 일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결혼이란 제도, 아담과 하와가 있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생기고 그 자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가문을 이어가는 거. 그래서 가문만 이어가나요? 그 사람들 통해서 무엇이 흘러갑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 하나님이 예수시다.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계속해서 이 신앙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결혼, 또 자손, 가문,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그대로 두신 거, 그리고 이 여인을 찾아와서 계대 결혼을 한 여자와의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것을 다시 드러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신앙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이제 남편이 없다 이런 말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칼뱅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정한 여자이고 타락한 여자이고 하면서 이제 선포했고, 그러면서 그 중세 유럽 시대에 만연했던 어떤 성적인 타락을, 도덕적 타락을 굉장히 막아내는 데에서는 이 설교가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구절은 그런 타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칼뱅이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는 굉장히 나쁜 여자입니다. 신앙과는 거리가 먼 여자입니다. 아무런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남편이 6이나 있는 그런 사람, 6번이나 결혼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지금 찾아온 겁니다. 이 여자를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먼 거리를 그걸 통해서라도 이 여자를 지금 찾아왔는데 질문이 3가지 있다 그랬죠. 예수께서 질문한 것이 물 달라, 남편 데려와 달라, 예수께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질문은 뭐였냐 그러면 여자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자주 말하는 것을 보면, 또 맨 처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뭐냐냐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너 동네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 하느니라.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 마음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니다. 자기한테 잘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남편 역할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5남편을 거치면서 5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5명의 남자가 죽어가는 것을 봤으니 이 여자 마음속에는 우울증이 있으면 있었지 어떤 행복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남편을 잃어버렸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고 자식도 없고 여전히 친척 집에 있는 나 자신이지만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하고 싶은 것 하나, 다른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물도 못 얻는다 할지라도, 우물가에서 물기를 그릇도 없다 할지라도 여자가 정말 원했던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이 여자의 입술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질문인 겁니다. 여자는 남편 이야기, 물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께 첫 번째 질문했던 거, 내가 선지자로 보여지는 이 사람을 딱 만났는데 마음속에 그 스며들어 있던 그 한 가지를 예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였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 이 땅에 희망을 가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에 대한 꿈 다 죽었어요. 자식에 대한 꿈 다 죽었습니다. 친척들 간에 이 집안 가문 속에 살지만 얼마나 눈총을 받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알죠? 모세의 이혼 정서라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9장 정도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문에서 여자를 쫓아내 보내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꾸지람을 했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게 타당합니까 안 타당합니까 질문합니다. 왜 모세 이혼 증서가 있냐 그러면 유대 사회에는 이혼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잖아요. 자식을 못 낳으면 동생이 또 그 본분을 이어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가문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가문을 떠날 수가 없어요. 고인이 된 내 남편의 자식을 낳을 때까지 그 가문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셋째 죽었으면 벌써 부모는 느끼는 겁니다. 야, 이 여자애가 나쁜 여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자에게 뭐 마가 꼈다, 악마가 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쫓아내보내고 싶을 정도로 미울 겁니다. 그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모세의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이혼이 합당하다고 그 여자를 그 원래 있던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제도가 모세의 이혼 증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셨다시피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남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자식을 주고 그 집안에 기업을 있게끔 하고 그 집안이 신앙의 가문이 되도록 믿음이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훌륭한 시간이 흘러가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장치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 사건.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그게 갑자기 들어와 있습니다. 37장, 36장 야곱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요셉에 대한 스토리가 잘 나갑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뜬금이 없어요. 너무나도 뜬금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38장에 딱 등장하고 유다가 이야기 등장하는데 유다의 좋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유다와 다말이라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좋지 않은 스토리가 딱 들어가 있고 또 39장부터는 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는 그 멋진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유다 이야기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밑에 누구를 치냐 그러면 요셉을 치는 거예요. 야곱 밑에 12자녀가 있고 12자녀 중에 한 명이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는 잊어버리고 요셉을 칩니다. 그 정도로 요셉이 훌륭한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38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 않는 스토리로. 유다와 다말 사건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다말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고요. 그리고 유다의 부인,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의 시어머니 역시도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래서 칼뱅이 또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유대인으로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다 보니까 가나안의 그 더러운 풍습들을 또 뭐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더러운 풍습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가 가나안 여자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역시도 다말과 결혼시킨 다말도 역시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좋지 않게 봅니다. 그리고 다말은 더 나쁜 여자로 보게 되죠. 왜?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하여서 창녀라는 분장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니까요. 다말은 그런 복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요. 다른 옷을 걸쳤을 뿐이지 그런 복장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다와 다말이 있는데 다말도 그렇고 유다의 원래 부인도 그렇고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니까 만약에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엘이라는 남편, 유다 자식으로서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는데 엘이라는 남편이 죽었을 때 이 다말은 가나안 여자이기 때문에 유대 땅에 그런 전통을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지방으로 돌아가가지고 친정에서 능히 새로운 결혼하고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유독 이 집안에 남아있으면서 계대 결혼을 이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가도 되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 역시도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계대 결혼을 이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온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룻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있었던 것처럼 다말 역시도 아버지로부터 자기 시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또한 12아들에게 얼마나 신앙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신앙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과 생명과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왔으니까 유다 역시도 자기 아들한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가르쳤을 겁니다. 며느리인 다말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가나안 여자니까 고향 땅으로 가서 새로운 결혼해도 충분한데 젊지 않습니까? 시아버지 얼마나 나이 많이 들었어요. 유다와 요셉이 같은 동급입니다. 요셉은 지금 청년으로서 열심히 지금 총리가 될까 말까 하는 와중에 있고 유다는 늙어가지고 지금 아들 셋도 다 죽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욕심이 있다고 유다의 씨를 자기가 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말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으냐 그러면 충분히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계대 결혼할 필요 없이 늙은 사람과 결혼할 필요 없이 편하게 자기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신앙을 배운 거예요. 믿음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다말이 알았기 때문에 조금 무리이긴 하지만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이 가문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것이 이 다말이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면 사실 칼뱅이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 다말을 비난하고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을 비난하고 타락했다, 문란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틀린 것이고요. 그 칼뱅이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똑같은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환원 특강을 통해서 룻기 4장을 다시 한번 보고 읽어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저는 알게 된 것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장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족보를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다윗을 통해서 쭉쭉쭉 내려옵니다. 처음에 내려올 때는 몰라요. 왜? 이 밑에 여러 명의 자신이 있잖아요. 솔로몬도 있고 나단도 있고 여러 명의 다윗의 자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수가 어느 쪽에 올지 우리는 알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있는 아버지,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차츰차츰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인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족보를 보고 룻기 4장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계대결혼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장치, 곧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얼마나 원하는지, 계속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얼마나 원하는지,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율법과 복음이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보완하고 협조하고 보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장치가 있는 것을 저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링크도 보내주고 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인 거예요. 이 여자는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충만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없어요. 남편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남편 자기를 아껴주든 안 아껴주든 신경도 안 씁니다. 자기 집안에서 자기는 거의 밀려난 사람입니다. 물만 기르러 오면 되는 사람. 하도 부끄러우니까 낮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왔던 사람. 왔지만은 뭐가 없어요? 물그릇 기릇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물가에 함부로 물동이를 두기도 하지만 어떤 우물가에 가보면 물그릇 기릇을 걷어가잖아요. 사람들이 딴짓 못하게. 그러니까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허락했던 시간에만 물을 기를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왔던 시간에는 물 기를 그릇이 없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불쌍한 여자예요. 그러나 마음속 한 가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소망 둘 것이 없어요. 남편도 자식도 돈도 물질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 단 한 가지,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예배를 잘 드릴까 하는 그거. 내가 옛부터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더라. 나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할까? 나는 소망과 꿈을 둘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이 땅에서 미련을 둘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이 땅에서 꿈과 희망을 둘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예수께서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예수를 보고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유대 땅은 아니지만 옛부터 들어왔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한 가닥 희망을 갖고서 예배를 해왔던 사람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막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전도하게 되고, 예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이틀간 더 유하시면서 이 성경에 있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품어내어 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활짝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했어요. 내 마음의 심령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은 것을 누리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돈 많은 남편 얻는 것, 그것도 아니고요. 자식이 잘 되어서 나를 복양해 주기를 원하는 이것들도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꿈은 무엇이느냐? 이 여인처럼 어디서 예배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고, 내 꿈과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저 하늘에 있는데, 영원한 나라에 있는데, 그 영적 세계에 있는데, 보좌가 있는 그곳에 있는데, 마침내 죽으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곳에 있는데,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그것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찌들어 있어서 세상에 대한 꿈으로, 자식과 남편에 대한 꿈으로, 명예와 부귀와 이런 것들로 꿈꿔 있었지만, 이 여자는 세상의 것은 내려놓고 포기되었을까 할지라도 심령의 만큼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신령과 진정한 마음들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니네 집에서도 말고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무소부지하다는 말씀이에요. 어디에든 계신다는 거예요. 세월호 뱃속에도 있고 무너지는 큰 빌딩 속에서도 있고 어디선 계신다. 너가 죽음 앞에 있는 병상의 침상에서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만 하면, 그토록 하나님을 찾으려고만 하면, 간절히 찾으려고 하면, 네가 몸부림을 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한 찾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지를 찾으시느니라 하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갈릴리 가시기 전에 이런 여자를 찾으시면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오히려 만나러 간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당신의 사역을 하기에 가장 앞서서 교육도 어떻게 교육해요? 많은 제자들 앞에서, 여러 명의 앞에서, 12제자 앞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놓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정확하게 1대1로 가르쳐주는 놀라운 장면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칼빈이 말하는 방탕한 여자, 타락한 여자, 문란한 여자가 아니라 오히려 심령 속에 신실함으로 충만한 여자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기 못할 정도로 두려움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다고 계속해서 언론에 떠들어대고 있고 하루에도 문자가 4-5통은 계속해서 조심하라 문자가 오니까 그것도 안전 문자로. 그러나 사실 거의 협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나오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마스크 쓰고 손만 잘 씻으면 백화점에도 뭐 이마트에도 극장에도 아니면 좁은 공간 뭐 엘리베이터 안에도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조심하고 샤워하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면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에 못 가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계속해서 집에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냐 한번 생각하여 보시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은 수련회를 기점으로 8월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는 수련회를 기점으로 8월부터는 열심으로 교회 나와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껏 찬양하고, 그러나 입안에는 뭘 해요? 마스크를 하고 손을 잘 씻고 최대한 접촉은 삼가하되 하나님과의 접촉, 하나님과의 대면은 정말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져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는 제가 이렇게 등에 땀이 나면서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목소리만 들려질 겁니다. 혹시나 모니터로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만나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고는, 집안에서 보는 거하고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에 있어서 성공하는 거, 주님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우물가 여인이 그토록 믿음이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 사건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신앙의 가문,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자, 그래서 멋진 믿음의 가문을 펼쳐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여인이 다말이었다는 것. 룻 역시도 자기 시어머니에게 효심을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구나 속에서 그가 움직여 나갔다는 이 사실들을 발견해 보면서 여러분 역시도 믿음의 가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가문이, 나의 가정이 정말 대대손손 믿음의 가문, 주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가문, 복과 복음을 전달하는 가문, 성령 충만한 가문, 자기 영혼을 아끼는 가문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